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꼭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만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일명 소명 또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 앞에 모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40세 때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혈기왕성하고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을 때, 그들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가운데 이집트의 이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맞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고 이집트의 군인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살인자로서의 모습으로. 사실은 본인은 이때 하나님 나를 쓰시면 내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힘 다 빠지고 목자로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지금? 아니 40년 전에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았을 텐데 힘 다 빠지고 의욕도 없고 왜 이런 때에 저를 부르십니까? 전 못 갑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반면에 이사야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와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온타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그 쓰임받고 싶은 타이밍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요. 아직 아니라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무가내로 내몰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받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런 모습에 머릿속으로 막 그려보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밤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는데 놀랍도록 자신도 놀라고 주변의 성도들도 놀라고 너무나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요, 지금 하고 있는 누구들은 너무 못하는데 나를 하나님 세워주시면 내가 저들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내가 뭐 교회를,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이 사업장을 놀랍게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그 부르심 앞에 딱 섰을 때 웬걸요, 훨씬 못하는 거죠. 차라리 안 되었으면 좀 나았을 걸. 그렇게 호언장담한 그분이 너무나 교회를,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실망만 안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나 다 사명 잘 감당하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나도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거는요. 근데 막상 닥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누구를 보고 누구를 탓하고 평가할 것 없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 거울 비춰보듯이 비춰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그릇 이야기를 통해 사역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집은 보통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해요. 저마다 그 다른 은사와 삶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릇의 쓰임새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은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질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아주 특별한 때에만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자주 주인의 손에 쓰임받고 그래서 마음껏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도 뭐 대단하지 않아도 또 남들보다 뛰어난 것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질그릇인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깨끗한지를 보는 겁니다. 깨끗하게 구별될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떤 그릇의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버려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좀 따르면서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리고 따라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과한 욕심, 과욕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건 뭐냐면 과욕과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청년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기어코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정욕입니다. 이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무리한 욕심 때문에 과욕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아픈 상처와 후회만 우리 안에 남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버려야 할 또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는 막 침이 튀도록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열을 올리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힘 다 빼가지고 정작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 일에는요, 이 정말 중요한 일을요 대충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런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우선순위는 버릴 것은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과감히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거칠 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잘 없고요,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성적도 그렇고, 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논쟁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러는 거죠.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하면서 점점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너네들이 지금 나를 왕따시켜?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왕따시키는 거야. 자기 혼자 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분인지 모릅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입은 살아있고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더러운 마음과 양심이 삶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또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요, 온유함과 인내로 가르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이 온유함과 인내인데요, 온유함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부드럽고 친절하며 겸손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인내는요,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24절부터 2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온유함으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침착한 교사로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귀 기울여 듣고 침착하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편을 가르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교회를 위협하는 일과는 분명 거리가 멉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이 해야 할 자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담임 목사인 저부터 가장 먼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 역시도 부족한 게 많고 성도들이 볼 때에도 저 담임 목사 아직 많이 멀었네 하는 영역들이 곳곳에 눈에 띄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면 앞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더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제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을 물리치고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성도들이 식사로 섬기겠다는데 거절하냐고 말씀합니다. 제가 뭐가 있어서 거절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 그저 만나서 물 한 잔 놓고서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방할 때 누누이 물 한 잔만 준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물 한 잔만 내놓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분은요, 정말 말씀드리는 대로 물 한 잔만 내놓는 분이세요. 앞으로 신방할 때 그런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그 마음은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지 그 마음 중심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신방받은 분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좋아해 도대체? 뭐 내놓으면 잘 먹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마치 이 목사가 우리 집에 한 번 오면 이제 평생 다시 안 올 건데 그런 마음으로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 또 갈 거예요. 또 가려면 조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준비해 주시면 저도 부담이고 준비하시는 분도 너무 부담 아니에요.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아껴주시는 그 마음은 제가 중심으로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자주 뵙고 싶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잘 먹지 않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잘 안 먹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집에 가면 또 주시거든요. 제가 그 집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먹으면 목사가 뭐 된다고요? 먹사가 된다고요. 먹사. 먹는 데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제 마음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방을 가면 집이 깨끗하잖아요. 집이 왜 깨끗할까요? 저 온다고? 특별하게 청소를 깨끗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신방을 받을 때는요, 남편 집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신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우리 집이 깨끗해졌어요, 목사님 때문에. 집이 깨끗하길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미리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릴 부분들, 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렇죠? 담임 목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품이 끼고 교만해져서 처음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사가 저러지 않았는데 변질됐네. 저 장로가 처음에 저러지 않았는데 변질됐네. 저 권사가 저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부족한 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저도 저를 못 믿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여러 경우에 따라서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로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여도요, 별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사심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는 장로님 되도록 말입니다. 당회가 바로 서야지요, 이 장로교는 교회가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세워집니다. 장로교는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갈등 구도로 가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화목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빚으시고 인도하셨는지 이제 훗날 모세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분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서 이집트의 병사를 죽인 혈기왕성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빚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온몸이요 굳어지지 않습니까? 뼈도 근육도 굳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몸만 굳어집니까? 마음도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유연함은 사라지고 옛날 사고에만 얽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뭐라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나 때만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만,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진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좀 어찌하든지 좀 유연함을 갖고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마저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직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할 뿐 아니라 쉽게 노하지 않고 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좀 경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온유함에 대해서, 부드러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온유하지 않은 거야. 막 온유해야 됩니다라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온유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 지긋한 분들은 만나는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보다 이렇게 젊은 분들, 어린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합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외골수에 자기 고집만 부리고 큰 소리로 호통만 쳐서는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온유함 주시기를, 그리고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